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2026년 겨울 다음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마지막 말씀 생활의 거룩함이라는 제목하에 들려주시는 두 번째 설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바로 국회 청문회입니다. 여기서는 후보자의 윤리성과 도덕성 그리고 업무 능력을 검증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할 고위 공직자 후보자들이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도덕성과 윤리성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 한참 미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후보자들은 그들의 삶이 범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들이 명문 대학 출신이고 또한 업무를 감당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하게 됩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사회 지도층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 그리고 더 나아가 죄악된 삶으로 인하여 그들은 인기와 부와 권력과 명예의 최고 자리에서 한순간에 추락하여 수치스러운 몰락의 자리에 처하게 되곤 합니다. 주로 그들이 추락하게 된 원인들을 살펴보면 성문제, 또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뇌물수요, 음주운전, 자녀들의 부정입학과 불법 취업, 학벌 위조와 논문 표절, 탈세 등 또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마약 중독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런 현상은 한마디로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의 두 번째 차원인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채 타락한 세상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고 직책을 감당할 재주와 은사도 있고 외적 스펙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낙마하고 추락하고 수치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생활의 거룩함, 즉 타락한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도덕성과 윤리성, 세상의 타락한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이 진정한 능력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이 고위층이나 공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일까요? 목회자들이 보는 큐티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면 거룩하지 못한 타락한 삶이 어느 특정 계층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TV 고발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어느 지역의 유명한 수산시장에서 저울로 물고기의 무게를 달아 판매할 때 일부 악덕 상인들이 여러 가지 속임수를 쓴다는 것입니다. 먼저 대하를 바꿔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kg당 15,000원짜리 광어를 팔 때 1kg짜리 고무 대하에 광어를 넣어서 저울에 올리며 전체 무게가 3.2kg이면 광어 무게가 2.2kg이라며 그 값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전에 2kg짜리 대하로 바꿔 저울에 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상인은 아예 처음부터 저울에 0점 조정을 하지 않아서 200에서 300g 정도 눈금이 넘어 있기도 합니다. 무게를 잴 때 손가락이나 그물망으로 넌지시 저울 뒤쪽을 누르는 상인도 있습니다. 더 큰 규모로 더 교묘하게 비리를 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수고해서 만들어낸 논문과 상품을 표절해서 자기 것인 양 사용합니다. 건축할 때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싼 자재를 사용합니다. 국민의 혈세인 복지 예산과 국고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며 흥청망청 써버리는 개인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잠언 20장 21절 말씀, 속히 잡은 산업, 즉 땀 흘리지 않고 얻은 이익은 그 사람에게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잠언 20장 23절의 말씀, 속이는 저울과 거짓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는 타락한 세상의 삶과 구별되지 않은 채 악한 삶을 살아가는, 즉 생활의 거룩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러므로 살아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어느 특정 계층만이 생활의 거룩함을 포기한 채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락의 종류와 범위는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미 사회 전반에 만연된 현상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슬프고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들이 본질적으로 세상에 속한 신분이기에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산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 본질적으로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 그러므로 그 신분에 부합한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할 기독 청년들에게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 청년들의 삶이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세상의 악한 삶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인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된 생활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기독 청년들을 점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또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먼저는 기성세대가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금의 젊은 기독 청년들이 기성세대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미래 한국교회 회복과 조국 대한민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신분에 부합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이제부터라도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살아내는 거룩한 대열에 합류하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시대가 종말로 치달을수록 진정한 능력은 돈과 권력, 학벌이나 가문 등의 외적인 스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 즉 거룩한 신분에 부합한 삶의 거룩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35장은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을 따라 200여 년 동안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았던 레갑 족속과 반면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도 살아내지도 않았던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와 백성들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삶이 과연 무엇이며 그에 따른 결과가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레갑 족속의 기운과 그들의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북이스라엘의 폭군이며 우상숭배 대명사였던 아합 왕을 폐위시킨 예후의 혁명에 가입했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하게 되자 남유다로 피난하여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호야김 왕 시대까지 약 200여 년 동안 남왕국 유다의 변방에 살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남왕국 유다의 주변인으로 살아가던 레갑 족속들과 그 사이의 주류여 지도층을 이루었던 유다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교훈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주제는 삶의 거룩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그들의 선조인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 생활 현장에서 두 가지 거룩한 삶, 즉 세속적인 삶과 구별되는 두 가지 삶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집이나 땅을 소유하지 않고 장막에서 유목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 설교의 초점은 술을 마시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또 소유권을 경고해야 하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자신의 재물을 불려가는 삶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는 표현이 없다고 주장하며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또는 술을 보지도 말라 했으니 술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는 것은 복음의 자유, 즉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덕과 자신의 삶에 해가 된다는 판단에 의해 스스로 자제하고 끊어내는 그러한 복음의 자유의 정신에 비추어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술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도 않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웃을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고 자신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쾌락으로 이끌어가기도 하는 이 술에 대하여 율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복음의 자유 안에서 스스로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지혜롭고 성숙한
신앙과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않았던 레갑 족속의 삶을 문자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소유의 개념에 입각한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하여 자족하며 절제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받으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레갑 족속은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차원에서 보면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욕망,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른, 즉 구별된 삶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지켜내고 살아낸 사람들이었습니다. 레갑 족속은 구약의 나시린처럼 그리고 신약시대의 거룩한 무리, 즉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진 성도들처럼 타락한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삶과 다른 타락한 세상의 삶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성도의 역할 모델이 저는 바로 레갑 족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본 레갑 족속의 이러한 거룩한 삶에 비해 유다 백성들의 삶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레갑 족속은 사람의 정체성을 가진 자신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200여 년 동안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지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은 신의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죄악된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타락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에레미야 35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어지는 에레미야 35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했음을 이렇게 또한 적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레갑 족속은 사람의 명령, 즉 자신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200여 년 동안 타락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었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한 세상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은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분노였고 아픔이었고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분노와 아픔과 안타까움은 오늘날 악한 세상의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생활 속에서 살아내야 하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상과 짝하여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와 성도를 향한 마음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
물론 그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과 구별된 생활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살아낸 레갑 족속과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세상의 삶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타락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결과는 오늘날 이 땅의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타락한 세상과 짝하며 적당히 타협하고 또한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았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 수치스럽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설교 서두에서 언급했던 인생 최정상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생활의 거룩함을 상실함으로 인하여 인생 밑바닥으로 추락하여 수치를 당한 고위 지도층과 인기 연예인들처럼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남한국 유다 나라와 유다 백성들은 추락하여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200여 년 동안 악한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지켜내고 살아내었던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복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에레미야 35장 19절 말씀이 이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레갑 족속이 이러한 하나님의 복의 약속을 받은 이유에 대하여 에레미야 35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정리하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여 악한 세상의 삶과는 다른 구별된 생활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갑 족속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즉 망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는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나누는 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앞부분으로 돌아가 여러분의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레갑 족속의 기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원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남한국 유다로 피난을 왔고 그래서 유다 나라의 주류에 속하지 못한 채 변두리 변방에서 비주류인 주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남한국 유다 왕국의 주류로 행세하며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과 부와 권력과 가문을 자랑하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유다의 고위 지도층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대신에 세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레갑 족속이, 비주류에 속하여 주변인으로 살았던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거룩함, 즉 생활의 거룩함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도전받고 마음에 담고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 생활의 거룩함을 구현하고 실천하며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복의 비결이요,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속 가치를 추구하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가진 우리는,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거룩한 신분에 부합한 거룩한 삶을 생활 현장에서 구현하고 살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고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산다라고 말했던 내용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젊은이 여러분, 그리고 나누는 가족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생활의 거룩함이 곧 능력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2026년 겨울 다음세대 영적 대각성 집회 두 번째 말씀으로 저희들의 은혜와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거룩한 신분,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변하고 요동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들은, 특별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만큼은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의 타락한 삶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타락한 한국교회의 회복을 이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열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